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본문은 14장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강화의 연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승천이 초래할 유익을 설명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유익이란 곧 보혜사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거니와 특히 본문에서는 기독론적인 측면, 종말론적인 측면, 구원론적인 측면에서의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성령의 역할과 속성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독론적 측면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분리해서는 이야기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존재했고 활동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역대상 12장과 28장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가시적으로 성령의 활동이 전개된 것은 신약 시대입니다. 주님께서는 금식하신 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에는 성령이 현시적으로 임하여 그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인에게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있어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7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요컨대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의 결과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철저히 기독론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사역 역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오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죄 없는 본성과 절대적인 신성을 증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와 구세주 되심을 밝힐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생전에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해석해주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고난의 직면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하게 교훈하시는데 그 이유도 결국은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밀접한 동행을 하고 있을까요? 아들의 영이 없으면 그의 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허울만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는 종말론적인 측면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분은 이미 십자가 사역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11절은 그리스도의 이 같은 사역을 염두에 두고 기술된 대목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심판이 아직도 남겨져 있습니다. 즉, 세상 끝날에 주께서는 모든 선악을 구별하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주로서 만유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역시 심판과 관련된 종말론적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를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의 장래일을 밝혀주고 말씀을 조명해 줌으로써 미래지향적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장래일, 나아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같은 사역이 보혜사 성령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종말을 대비하여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차 완성될 그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주께서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은 구원론적인 측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오실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 죄는 다름 아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는 구원을 집행하시며 완성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바를 인류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곧 만인을 거듭나게 하며 그들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도를 새 생명으로 탄생시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는 사역 역시 성령의 일입니다. 요컨대 성령은 공생의 사역 때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을 구원시키는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제자들이 전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성령을 받아 그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들은 전도의 수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매개일 뿐입니다.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에 모여 기다려야 했으며 수많은 전도 여행과 설교 시에도 제자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자신을 전도 사역의 주체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의 사상이 주입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과 적용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성령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 사역은 인간의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이어야 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현재를 산다는 것, 그것은 죄인을 구원시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 자신이 도구가 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이 성령의 깊은 사역의 귀한 의미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어 귀한 역사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기독론적인 측면, 종말론적인 측면, 그리고 구원론적인 측면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